지난주에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반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죠. 또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가 우리를 봐도 무언가 다르고 세상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약하고 결심도 굳지 못하고 또 의지도 약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적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연약할 수 있는데, 이런 반율법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복음서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서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이제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열심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선포되고 그것을 전심으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체험을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하늘의 능력을 입히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머리가 차가운 장로교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인이지만 이 오순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논쟁이 왜 필요한지, 왜 이런 논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의 체험을 했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일들이 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첫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능력을 덧입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악하기 짝이 없잖아요.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음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보다 더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구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윗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낙담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마음의 용기를 얻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바로 읽은 이 단락 전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금 힘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11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로 전달락에서 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마음에 담고 있지만 아직도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3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육신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육신대로 다시금 이 땅에서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평강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놀랐더라, 그리고 무서워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그런 분이 아니고 영으로 임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지라. 꾸미거나 아름답게 위장을 하거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때의 상황을 정직한 필체로 써내려가고 있는 누가의
그런 필체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지를 꾸며내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정직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누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마음에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평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사랑 어린 체근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너희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피부적으로 접촉을 해서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손을 보고 나의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육체로 부활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의심이 일어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육체대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시연해 보이시고 직접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증언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증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져보고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너희들의 주 되신 예수, 육체대로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누가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장하지 않고 신화화하지 않고 무엇인가 신비한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제자들의 의심의 마음들, 믿지 못하는 마음들, 그들의 갈등 상황들을 한마디도 거짓되게 기록되지 않고 진솔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내가 육체대로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믿지 못하겠냐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증언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대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육체대로 오셨음을 증언하신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올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있는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다음에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을 갑자기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미리 다 알려주신 것.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사역을 지러 올라가신 예수님,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기사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대로 부활해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무려 3번씩이나 마가복음에서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누누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44절에서 그것을 소환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의 신분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해 주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에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광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만 답답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비록 늦게 되었지만 먼저 되는 믿음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먼저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말씀의 적용이 느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일들이 왕왕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 이런 말씀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3년 동안에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모세의 글이, 선지자들의 그 많은 글들이, 시편의 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이러이러한 때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해주지 않았더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미리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시금 이전의 3년의 생활을 소환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던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48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무엇인가요? 체험한 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남은 시간의 삶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해 주시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이 땅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묶여있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말씀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일들이 우리 목전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내가 알게 모르게 또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성의 모습,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우리의 부패한 마음, 부패한 근성,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진 부족한 마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령 세례는 이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고, 성령 세례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을 해방 놓기를 원하고,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우리 가운데 던져두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런 해방의 역사가 있는 것. 사단의 세력, 사단의 나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앞에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은 믿음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두려운 죽음도 초월하고 주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기독교 역사의 증언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 충만함 받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분이 이제 의사이셨는데요, 매우 촉망받고 또 실력 있는 의사이셨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받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그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분께서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도 많은 책들을 남겨서 그대에 따라오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인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신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성령 충만한 방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고 계신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도중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40명 이상이 되는 저자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66권의 성경이 연구를 해보면 초지일관하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시간을 초월하고 40명 이상의 저자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뛰어넘어서
원저자 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은 예배 중에 특별히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이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고민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조언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해서 다차원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뜻이 있을 때, 그분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때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으로 부어주실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있는. 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5가지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다려지고 서로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체험돼야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주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놓고 있는 모든 축복과 언약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겁장이 제자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마가 50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고 이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목숨을 바꾸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무릎을 조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실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비추임을 받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드려가면서도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간직해서 우리 육신의 소유를 할 수 없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있게 하옵소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